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그 완성을 위하여서 이제 대제사장의 손에 넘겨지고, 그리고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날이 새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바로 직전에 두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이 항변이라는 단어는 좀 완고한 그런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좀 이렇게 위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베드로가 자기가 생각하는 뭔가 미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간곡하게 강력하게 이렇게 막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육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의 생각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항상 막아서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돌아서게 만듭니다. 그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은 어떤 순간이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구원의 그 완성을 위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 오늘 짧게 함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지고 가야 할, 오늘도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는 몇 가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첫 번째 십자가 무엇일까? 이것은 첫 번째는 육체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육체의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내 질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의 가난이면 가난, 어떤 특별한 상황의 어려우면 어려움들,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장애, 이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하여서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알아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받고 나을 수는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질병이나 혹은 상황의 어려운 환경들, 가난, 육체적인 그런 신체적인 그런 장애, 부족함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내가 지고 가야 할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께 이렇게 3번 기도합니다.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육체의 그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몇 번 기도합니까? 3번을 기도하죠.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됐다는 것입니다. 네가 가진 그것으로 그냥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의 그 질병,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내가 약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고 있는 상황에 그런 삶의 그런 내가 질 수밖에 없는 삶의 십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의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키가 작습니다. 일단 키가 작습니다. 그리고 대머리입니다. 제가 본 것은 아니라도 문헌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되게 못생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몸은 저처럼 이렇게 살이 찐 것이 아니라 바짝 말라 있습니다. 누가 보면 어떤 아프리카 보면 이제 바짝 말라 있는 그런 이렇게 굶어가지고 바짝 말라 있는 그런 소녀들 있지 않습니까? 예, 마치 그런 것을 연상해 보면 머리 이렇게 대머리에다가 얼굴 피골이 상접해서 바짝 말라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이라면 딱 맞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기에는 정말 형편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을 수 있는 외적인 그런 장면들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지금의 이렇게 터키죠. 이 터키를 이렇게 세 번을 거쳐서 이제 유럽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기도 하고 걸어서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고난들을 당하게 되어지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리고 파손하기도 하고 굶는 것은 뭐 일상이죠. 그러니까 그의 몸이 어떻겠습니까? 건강할 수 있을까? 건강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정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참 이렇게 못마땅인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을 전가함에 있어서 나의 약함을 좀 강하게 만들 수는 없을까? 그래서 세 번을 기도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응답은 이것입니다. 네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약할 때 약할수록 누구를 의지하게 되어지는가? 예수님을 더 강하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을 통해서 그 약함을 극복해가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의 사명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그런 무거운 그런 십자가를 내가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아니면 이제 청년으로서 이제 앞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제 주체로서 삶을 걸어가게 될 때에 참 무거운 삶의 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짐들을 어떤 사람들은 회피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내려놓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는 우리 이 삶의 짐들을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의 그런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골방으로 오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나의 삶의 그런 십자가를 삶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 대신 맡기면서 예수님에게 대신 맡기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내 삶과 함께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의 내 삶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예수님을 더 의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무엇을 주시는가? 새로운 길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을 보냅니다. 보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어지죠. 물이 없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이렇게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했던 사람의 그 수가 최소한 200만 명 정도는 될 것이라 그렇게 추산을 하지 않습니까? 이 200만 명이 동시에 물을 먹으려고 하면 뭐 쫄쫄 나오는 샘물 하나 갖고 되겠습니까? 반석에서 여러분들 물이 나왔다는 그 표현을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보게 되어졌는데 그런 표현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반석에서 정말로 이렇게 강처럼 물이 엄청나게 한 번에 쏟아져 나오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 하루 동안에 먹어야 할 그런 물의 양,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사막에서 그게 과연 공급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강을 이루었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표현 그대로 그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이 순식간에 큰 강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그 모든 사람이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보이지 아니했던 길들이 그렇게 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삶의 그런 이 침의 그런 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함께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삶의 짐이 좀 가벼우면 참 인생에 더 즐겁겠죠. 하지만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삶의 그 짐은 점점 더 무거워지지 가벼워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기도의 골방에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짐이 가벼워지도록 하나님께 대신 져 주시는 것이고 또 내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삶의 길들로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혈류병 걸린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 한번 붙잡을 때 믿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번 잡을 때 그의 인생에 새로운 길들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이렇게 행하시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서 자기의 병을 고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이렇게 만질 수도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만졌을 때에 그의 삶에 새로운 길이 그의 오랜 시간 동안 그를 옥죄왔던 이 질병이 물러가고 새로운 삶의 길들이 열리는 것처럼 분명히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짐들이 있습니다. 그 짐들이 참 무겁고 힘들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맡길 뿐만 아니라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들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짐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의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십자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마음 속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어놓지 못하는 그런 고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집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정말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아픔들이나 혹은 어려움들이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죄의 짐이나 이런 마음의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항상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함께 우리에게 덧붙여주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시편에 보게 되어지면 많은 상당한 시편의 제목들이 단원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단원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려움들 그리고 자기의 원수들 그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내 원수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나를 그 원수들을 좀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에게 단원서를 이렇게 써는 것이 바로 시편에 기록이 되어지는 이렇게 단원시가 되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시편 42편에 보게 되어지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맨날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네가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정말로 죽을 그런 환경 속에 있고 그런데 정말 네가 속에 상해서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은 전부 다 손가락질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없다.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네가 이렇게 어려울 때에 너를 도와줘야 되지. 너에게는 이렇게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우리가 믿으면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네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네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데 왜 너에게는 이렇게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이 어려운 문제를 너는 해결하지 못하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있기는 하느냐? 이렇게 참 우리가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고민들,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가지고 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 이렇게 단언합니다. 하나님,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침에도 이렇게 단언하며 기도하고, 점심에도 단언하며 기도하고, 저녁에 단언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 마음에 억누르고 있는 이 마음의 그런 고통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항변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눈물이 마치 매일 먹는 이렇게 시간마다 때맞춰 먹는 음식처럼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에게 응답합니다. 이 응답이 어떤 응답입니까? 마지막 11절을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왜 네가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왜 네가 이렇게 낙심하고 지금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느냐?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한다 할지라도 너는 분명히 하나님을 지금처럼 여전히 찬송하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자들이 이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우리의 마음의 문제까지라도 이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나타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심적인 문제까지라도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믿음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으로 이르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넓은 길, 하나는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은 걸어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좁고 어떻습니까? 협착하여서 가는 사람이 심히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나의 구원은 오로지 내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만 내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의 십자가를 정말로 성공적으로 잘 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초에 한 기독교 대학원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서울의 많은 교인들 향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왜 당신은 교회를 다니십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왜 당신은 교회 다니십니까?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왜 이 자리에 여러분들 지금 피곤한데 이 자리에 지금 있습니까? 그 첫 번째가 40% 이상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10명 중에 4명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서 교회에 온다는 겁니다. 구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30%가 구원을 위하여서 교회에 나온다. 그리고 나머지 또 30%는 무엇일까? 부자 되려고 혹은 질병에 아니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교회에 나온다.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정말 이렇게 구원을 사모하며 부활의 소망을 사모하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지금 믿음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단 서울에만 그럴 것인가?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마 지금의 현재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언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교회를 나오십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의 그 완성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처럼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지금 그 믿음에 달려갈 길을 여러분들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걸어가기 위하여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대로 넓은 길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쉽게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고난과 연단과 환난과 여러 가지 이렇게 이 고난과 연단과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은 참 쉽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도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십자가를 끝까지, 내 믿음의 십자가를 어떠한 순간이라도, 어려운 순간이라도, 유혹의 순간이라도 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옆을 보지 않고 뒤로 돌아보지 않냐고 오직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완주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내 십자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십자가도 함께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각각 자기 일도 잘 돌아보고 그리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나의 기쁨,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교회 안에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을, 이 성도들의 그런 이 삶의 그런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삶을 이렇게 포옹해주고 안아주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그런 십자가, 그리고 함께 내가 태어난 나의 가정, 나의 친척, 이런 사람들의 십자가도 함께 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거죠. 나만이 아니라 내 가정, 내 식구들 가깝게는, 그리고 나의 교회, 그리고 좀 넓게는 바로 이 내가 땅을 딛고 있는 이 나라의 이런 문제들도 역시 우리가 이렇게 기도 선교 집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한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중보 기도의 그런 중요성들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돌아볼 때 보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중보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명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 위에 하나님이시지만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낮은 사람의 이 죄의 그 육신을 입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이 사람의 육신으로 예수님께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 십자가에 이제 고난받아 죽기 위하여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주신 예수님의 사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명을 예수님께서 감당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새롭게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 그 길들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명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하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이 사명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에게 있는 삶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영광과 내 어떤 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먹어도 먹거나 마시거나 뭘 하든지 하나님의 그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찾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사명으로 사는 참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빌립보 4장 13절 말씀처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앞에 있는 상황이 뭐냐? 자신이 복음을 전가하면서 자기의 과거를 한번 지난 시간들 돌이켜 봅니다. 얼마나 내가 어려웠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굶었는가. 그래서 내가 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지극히 찢어지는 가난에도 내가 처할 줄 알고,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도 내가 처할 수 있는 일체의 궁극의 비밀을 내가 다 이렇게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 내게 은혜 주시는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는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대로. 그래서 그 은혜 받기를 우리가 날마다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찾아오는 것이고,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는 것이고, 이것은 항상 주님을 볼 때에,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믿음으로 이렇게 맡길 때에 이 은혜들은 우리에게, 이 능력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성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다 내 육체의 십자가도 지고 가야 될 것이고, 교회에서 내가 맡은 사명의 그 십자가도 지고 가야 될 것이고, 내 인생의 전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도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삶도 어려운데 이러한 십자가까지 지고 가려니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것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넉넉하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붙들고 주님만 붙들고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항상 예수님의 표대에 대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묵묵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모든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아주 2주 지나면 우리가 이렇게 고난 주간과 함께 또 부활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비단 고난 주간이나 종료주일이나 부활주를 맞이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그 삶을 통하여서, 처음 우리의 인생의 생애 속에서 참 예수님 말씀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참 겸손하게
내 자신은 부인하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항상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